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라는 그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시고, 그 성막에 관한 그런 명령의 마지막 부분에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출애굽기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미 신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실 때에 이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시는 대목인데,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다시 우리가 되새기는 차원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이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교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은 말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야만 한다. 또 그날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날은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고 또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첫 단추가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식일이 전부는 아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교훈과 어떤 신앙의 주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일에 안식일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만물이 회복되었음을, 그 믿음을 담아서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을 크게 둘로 정리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인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안식일인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에요. 성경의 처음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두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첫째이십니다. 첫 번째이십니다. 이것을 지키러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키러, 이 결단을 지키러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실 때에, 당신이 부르실 때에 이 제도적으로만 정해진 안식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실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키지 않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죠.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영혼의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존전에 모이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나는 예전에 신앙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권면을 해줘야 되냐면, 신앙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바운더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영혼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최우선입니다라는 그런 안식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임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에게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일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점점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위치가 밀려나고 있고, 신앙의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자꾸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점점 탈계명화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율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배웠죠.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율법의 정신마저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탈계명화되고 있는가, 주의를 업신여기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학의 기조가 점점 어떻게 가고 있냐면, 신약은 구약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조가 강해지면서 점점 이 안식일의 정신을 점점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온전히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업신여김 받고 있는, 이렇게 안식일이 천대를 받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영성의 추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가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터넷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갖추지 않아도 그냥 설교 한 편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의 포인트는 먼저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세대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편이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어떤 이 막중한 무게감 있는 주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점점 안식일의 정신이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점점 그렇게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죄악된 습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잘못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래,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런 건물로 된 성전 중심의 시대, 대표적인 혈통 중심적이고 이스라엘 중심적이고 형식을 중시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모이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도들의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우리 중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에 영광스러운 뜻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뿐인 신앙은 사라져야 해요. 그렇지만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서도 안 되지만 약속이 담긴 형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당연히 건물도 필요한 거죠. 건물도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이기를 자꾸 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믿는 자들을 패하라고, 그 모임을 패하라는 말씀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임은 안식일의 한 장소를 선택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개인적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백성들이 모일 때에 그곳에 주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영의 양식을 그곳에 베푸시고 충만한 사명감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몸이 없는 영혼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영혼 없는 몸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을 담기 위한 형식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당도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영혼 없는 몸만 강조하죠. 둘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모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지만 여기도 안식의 정신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여기에 안식의 정신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에 기꺼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곳에 세상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안식일에 관한 교훈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자면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빛과 소금의 능력은 모이는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 모임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십니다. 이 민족의 미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안식의 정신을 담아서 모이기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의 모임을 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말세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 거룩한 모임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은 자꾸 이 모임을 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발걸음을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모임을 잃으면 백성들은 많은 날들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보세요. 유수한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배출했던 그 영국인데 어느 순간부터 영국 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이 파고들기 시작하고 세속적인 정신의 교회가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교회는 거의 진정한 교회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버리고 술집이 되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영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속적인 정신에 점점 교회가 이것이 세련되게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시대의 요즘 세대가 믿는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더니만 영적으로 영국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그만 틈이, 잘못된 신앙에 조금 타협하는 그 흐름이 시간이 무르익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영국 교회에 놀랍게도 젊은 세대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구원과 회개라는 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의 구원이 진정으로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영국 교회 청년들이 깨닫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그런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런 소식이 왜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영국은 전도마저도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LGBTQ가 주류가 된 사회 속에서 그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그 소식은 정말 기근과 같은 영적인 그 시대의 한복판에 단비와 같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끝끝내 성경적인 신앙을 하지 않은 소수의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순수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거기에 있었고, 길거리에서 조롱받으면서도, 법적으로 제재받고 구속당하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헌신자들의 수고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전도하다가 경찰에게 저지를 당하곤 했는데, 그 전도자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핍박이 강한데 과연 영국 땅에 부흥이 올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전도자가 대답한 말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주로 감옥에서 쓰였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쓰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핍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그들의 완전히 세속화된 그 한복판 속에서도 희생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희생적인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그런 미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이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교회에 아직은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남아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작은 자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거대한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무리들이 영적으로 애통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돌이키는 그곳에서부터 부흥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이 시대의 부흥의 불씨가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할 때에, 안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 이렇게 나올 때에 그 안식의 정신 때문에 이곳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세상 일이 바쁘지만 안식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구나, 그 마음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이죠. 안식한다라는 것은 나의 바쁜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이 있고,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게 안식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빠듯해지게 되잖아요. 일도 여러 가지 밀릴 수도 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뒤로 미뤄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안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소망의 빛을 비추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미래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세상의 등대가 될 사명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에 너의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아,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신앙이야 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썩었든지,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든지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을, 선한 계획을 품고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떻게 조롱하든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부패해도 우리에게 그 결단이 있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다의 그 바닷물이, 바다의 소금이 3.5% 정도 되는, 그 3.5% 되는 그 소금 염분이 바다가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키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물론 좋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부흥을 소망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세대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소원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비록 작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함을 품고, 하나님, 이곳이 정말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소금과 같은 존재들, 빛과 같은 존재들,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존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마침내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모든 절망을 뒤로하고 모든 절망을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 다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절망감을 다 뒤로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안식의 정신을 품고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곳에 빛과 소금과 같은 사명자들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자들을 세워주소서. 우리를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안식의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것이니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